할렐루야. 오늘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본분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지음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무려 176절이나 되는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찬양하는 시이고 시의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자모 22자를 알파벳 순으로 시작해서 각 문장마다 8줄의 시가 연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 법에 비유하고 있고 증거에 비유하고 있고 법도에 비유하며 규례와 계명과 판단과 약속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교훈을 하며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는 내용으로 시편 119편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민족, 지금의 시대의 누구에게나 유익한 말씀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19편을 보면서 이 말씀에 조명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여호와의 기름진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느냐? 오늘 119편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는 행위가 온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받는 자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의 행실을 조심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에 우리가 늘 주의하고 부끄럽지 않는 생활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의 때, 청년 말만 들어도 여러분 설레이는 그 시기 아닙니까? 청년의 때는 꿈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인 것 같습니다. 청년은 늘 청년다운 청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야성이고 모험심이고 용기입니다. 청년에게 이것이 없으면은 몸은 청년인데 마음은 애 늙은이가 되고 말겠죠. 젊은이는 무엇보다도 싱싱하고 새롭고 신선하고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뜻이 선해하고 모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청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늙지 않기 때문에 청년의 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젊은이들에 대한 말씀으로 청년의 때, 청년의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청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나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80에 갈렙을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80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젊음의 때, 청년의 때 가운데 성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의 마음,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마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오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믿음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곤충학자 여러분 유명한 장학리 파브르를 아시죠? 그가 학자로서 날벌레를 연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날벌레들이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빙빙 도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라는 것. 늘어나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벌레들이 빙빙 도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는 것을 보니까 목적도 없이 그냥 빙빙 도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돌다가 밑에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벌레처럼 아무 목적 없이 빙빙 돌다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범죄하는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 밤새도록 쾌락을 즐깁니다. 거기다가 폭주하며 오늘 하루가 내 삶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의 모습이 여러분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노인들도요,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생일 다음 날이 제일 위험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일은 내 생일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날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흐릿해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지가 약해져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열정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주객전도란 말 아세요?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낙타에다 짐을 싣고 이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낮에는 뜨겁고 밤이 추우니까 밤이 되면 상인들이 텐트를 크게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밤에 추우니까 머리를 들이냅니다. 코만 안에 넣으면 살겠다라는 것으로 주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주인이
이 낙타가 코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앞발이 들어옵니다. 앞발만 좀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발을 허락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몸 전체가 들어와서 비좁아서 주인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객천도입니다. 처음에 딱 잘랐어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고 끊고 매줌이 없고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인정을 베풀다 보니까 마침내 자기 위치를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꾸물거림, 늑장, 불필요한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버리셔야 됩니다. 우유부단한 행동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2022년도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시고 찾아야 될 것들은 찾으시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은 개발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다. 이게 청년의 생각이고 청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때 그 말은 나에게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청년의 때는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목표, 내가 성도로서 청년의 마음으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최선은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태도 가운데서 가장 좋은 태도가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하더라도 헌신의 삶을 살더라도 전심전력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성도에게 삶을 살아간다면 길이 열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의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 가면 알바생들이 있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인상을 쓰면서 그 시간을 때우면서 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님들이 다 느낍니다. 나는 저 젊은이를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기쁘고 즐겁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있죠. 그는 쥐라기 공원을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할 만큼의 돈을 벌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스필버그가 어려서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 영화를 만들었고 17살 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그가 유명한 영화 전문 기자들을 만나면서 영화의 감독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몰두하여서 만들었던 영화가 쥐라기 공원이었고 이 영화로 대스타가 되었던 것이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8시간이나 내가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에 3,000가지가 넘는 발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는요, 컴퓨터를 사랑해서 그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의 모든 가정,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갑부가 되었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심전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그 목표를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비전을 갖는 일입니다. 비전이 뭐예요?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은 병아리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를 잉태하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꿈을 품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면은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라고 답하시렵니까? 비전과 꿈은요, 내가 10년 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후에는 기업의 사장이 될 거야. 내가 10년 후에는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10년 후에는 가정을 이룰 거야. 이것이 분명한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잘 아시죠? 아프리카의 흑인의 의사로서 일평생 동안 비전을 나누었던 그 의사. 그런데 여러분, 슈바이처가요, 부모에 의해서 공부를 잘했고 그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반면에 오르간의 연주자의 명성을 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의대에 갔습니다. 의대에 가서 나는 장차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슈바이처는 뒤늦게 의학 공부를 하고 이 아프리카를 향하여 열정을 바치다가 이가 일생을 다하면서 특별히 노벨 평화상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꿈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꿈과 비전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지 않은 독소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체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해도 성공하지 못해. 이런 체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배경이 없다고요? 나는 환경이 안 좋다고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요? 이것이 정신적인 난쟁이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인생극장에 대해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소녀 가장으로서 오빠가 장애를 갖고 있고 동생이 있는 3남매의 그 소녀를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고3의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가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마 이 수험비가 대신 내줄 수 없는 부모의 모습 때문에 그가 고3이지만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시험비를 벌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험비를 벌어서 그가 목표를 가지고 세웠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서 삐뚤어지지 않는 그런 젊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삶을 비관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거야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0년 후가 되면은 이 지역사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바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업지역이지만은 이제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구도심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이 구도심으로 다시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10년 후를 준비하고 기다린다면은 주의 교회가 분명한 사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 늙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잡아주소서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어느 지점에서만 가능합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만 가능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앞길에, 나의 인생에, 나의 운명에, 나의 성공에, 나의 미래에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젊은이는 이 점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성도들은 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의 곁을 떠나면은 나는 죽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고로 나로 하여금 주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청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삶의 행실이 깨끗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분명한 목적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셔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의 성도의 마음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꿈과 비전과 앞으로의 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